지난주 일에 우리는 다른 세대를 키우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가 이전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 신앙에 빠져버렸고 제사의식만 행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모습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큰 비극을 맞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은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대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권장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혼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신앙과 우상 숭배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지만 저주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그냥 별달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지요. 알고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이미 경고했었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 28장을 읽으면서 저는 축복의 장이라기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장 제목으로서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장이라는 제목을 갖기에는 축복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여기 모두 6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더 많은 몇 배의 부분은 지금 저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장에다 제목을 붙일 때 가령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장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3배, 4배 가까이 분량이 더 양이 많습니다. 축복만 해도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만 사모한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진 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만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 이란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때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조건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이럴 때 이거는 언약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약의 부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던 우스갯소리입니다. 평양 대동강에 얼음이 얼었는데 어느 스님이 건너다가 찌지지직 하고 갈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 참 스님도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네 이러는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언약이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오 주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언약이 없이 그냥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마음속에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인격적 과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비로소 우리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언약 속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모세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하여 경고했었던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5절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때로부터 언약의 저주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원해요.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좀 싫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전에는 왜 생명보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명칭을 바꿨어요. 정신보험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명보험 이렇게 하니까 보험 들어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보험 금액이 얼마고 매달 얼마씩을 넣으면 나중에 받을 때 얼마를 받고 그래요. 근데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일이 있어야 돼. 병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제일 많이 받으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보험을 알아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내가 병에 걸려야 많이 받는 거예요. 어디 사고가 나도 장애를 가져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여기 조금 긁혔습니다. 이거는 조금밖에 못 받아요. 어디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받아요. 부러져서 앞으로 평생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보면서 기분 나빴어요. 야,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당하고 많이 받는 방법 없나? 근데 보험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을 위하여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한 혹은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냥 이 보험 금액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병들고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고 뭐 죽는, 심지어는 죽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자.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 정상적으로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보험 범죄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험 들고 죽이는 일, 그게 보통 이 부부관계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래가지고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고 몇 개를 들어서 보험금을 크게 만들고 어느 날 남편을 몰래 음모를 꾸미고 이러는 사건, 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만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죠. 이제 보험이란 게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에도 이 저주의 부분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과거에 우리 부흥회 하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축복 부분은 참 많이 가르쳤어요. 축복 부분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거지요. 교회 사랑하면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다. 또 목사님 잘 섬기면 복받는다. 뭐 이제 이런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다. 뭐 이런 그 가르침을 많이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어디서 나왔느냐? 언약서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서는 무엇이냐면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거를 소위 언약궤라고 부르는 상자에다가 넣어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으시고 그 뚜껑을 당신의 보좌로 삼아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겠다 하셨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우리가 흔히 법궤라고 불렀어요. 법궤라고 불렀는데 이건 뭐냐면은 율법을 넣었다 해서 법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걸 또 언약궤라고 불렀고요. 또 이 십계명 돌판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증거의 돌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하여 증거로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돌판은 언약의 내용이면서 율법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조금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러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드리는 혹은 형상으로 드리는 혹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참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십계명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불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얇은 어떤 이익만을 위하여 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부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한 날을 구별하여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고 그 날을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이 성회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10계명의 이 1, 2, 3, 4계명은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을 때 이 계명을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계명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무엇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효도하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도덕성이 있다 이거죠. 인간의 도덕성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도덕과 윤리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 도덕과 윤리가 있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19세기는 비교종교학이 발달한 세기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계속 동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과 함께 인간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똑같이 진화 속에서 진화가 된 존재인데, 그런데 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나나?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짐승들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윤리, 도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짐승들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낳은 새끼한테 음식도 양보하더라, 뭐 이런 것들. 또 새끼가 엄마를 보살피더라 이러는 일도 관찰을 해서 이것 봐라, 이게 새끼가 엄마가 늙으니까 돌보더라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칙화될 수 있는가? 함께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어떤 특정의 개체에게는 일어나지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짐승도 수치심이 있는가? 이 수치심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짐승에게 수치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인간과 같은 이 도덕성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특징을 종교심으로 보고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종교에 있다 이거죠. 뭐 개가 종교가 있을까요? 코끼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자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인간과 종교를 나누는 게, 이 짐승을 나누는 게 종교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짐승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도 짐승과 똑같은 진화의 존재이니까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종교가 있느냐, 그거를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무엇을 가지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은 죽음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죽음에 대하여 이해를 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종교의 증거로 상정해 놓고 짐승들이 죽음에 대하여 어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장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한 거지요. 예. 그러나 인간과 같은 이 죽음의 의식,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존중하는 의식, 아니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은 자의 시신에 대하여 보이는 예절,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짐승들에게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무리 중에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이 있는지 그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사는 코끼리, 그리고 코끼리는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코끼리는 뭐 굉장히 오래 삽니다. 50년 이상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이 그 기후에 따라서, 우기 건기에 따라서 물을 따라 이동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무리 중에 우두머리 암컷이 대장이 돼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그 죽은 어떤 코끼리가 있는 지역을 지날 때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제 이런 관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짐승에게 종교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자, 여길 보세요. 자, 목사님을 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부분이 그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은 하나님이 없는 도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도덕을 하나님이 있는 도덕으로 제시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즉 사라진 부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쌀이 있으면은 그 쌀은 도정한다 그러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하게 되는데 10번을 돌리면 백미라고 불러요. 이 백미 상태가 되면은 무엇이 없어요? 소위 쌀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쌀눈에 무엇이 있어요? 영양분이 다 있는 거야. 중요한 영양분이. 요 쌀눈이 빠진 요 백미, 하얀 쌀은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요 백미는 영양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떨어져 나간 이 부분이 진짜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라는 거죠. 자, 인간이 오늘날 도덕과 윤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한 의무들이 모두 상실되어 버리고 마른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이 마치 흰 쌀과 같은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해서 십계명으로 주셨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고 이 세상에 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한다. 언약의 자녀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리를 회복하고 온전하여진 사람을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는 목표입니다. 그냥 단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비극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28장 53절 이하에는 감히 우리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해졌는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픔에 눈이 멀게 되니까 이제는 그저 약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옆에 있는 식구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 되면은 표독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미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서 28장에서 이 참혹한 사실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경고했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아직도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다음 세대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백미로서 필수 영양소는 다 떨궈뜨린 이 해로운 탄수화물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가 그대로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도자라고 할까요?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참된 믿음의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이 가르침과 모범 속에 능력이 임하고 이러는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인도할 때 분명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을 아무리 사랑해도,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반려견에게 말로 설명하여 감동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해요. 뭔가 사랑으로 교감은 일어날 수 있지만 말로써 타일르고 가르쳐서 깨달아 행동하게 하는 이 인격적 과정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교육은 인격적인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분명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가 있느냐? 첫째, 부모. 부모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이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지원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도 지원해 주고 선생님들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알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 세대는 지금 초등학교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1명, 2명밖에 없어서 지금은 8분이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모, 삼촌과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지면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8명이 동원된다 하는 거죠. 이 8명이 1명, 2명을 위해서 주머니를 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는 시장은 굉장히 지금 커졌고 고급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8방향의 이 교육이 그리고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대통합 예배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전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잘 배우고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